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오해로부터 시작되었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옴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2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의견을 따라서 지금 자신이 율법과 할례,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정결 예식을 행하는 기간이었고, 당연히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온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성난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려면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온 적이 없고, 나는 유대 민족들의 그 율법과 예식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지 않음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의 관심은 그 유대인들의 오해를 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억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바울은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무엇에 격분하고 있는지,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유대인들과 율법을 비방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분노하는 이유였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독특한 우월감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였고 우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되었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그 유대인의 정교에 동참하기를 바라서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그 율법과 성전을 자랑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터무니없어 보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율법과 성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오셨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성전을 주셨던 것은 자랑거리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신 것이고 그 은혜를 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자신이 붙잡히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유대인들의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성전에 대한 자부심에 동의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그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그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비록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란 자였지만 나도 너희처럼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심지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옥에 넘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 결과 유대인들이 더 큰 소란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급하게 바울을 무리로부터 분리시켜서 데려가야만 했죠. 바울 역시 이런 결과를 예상했겠지만 그들의 분노와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가 거세질 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그 고난받는 것과 죽음을 각오하였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과 제자들, 동료들이 그 바울의 예루살렘 가는 길을 반대하였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의 주어진 상황을 바꾸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그를 죽이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즉 율법과 성전이 아닌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말씀하죠. 이것은 2000년 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억울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억울한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통하여 어떤 이득을 보기 원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잘못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자신의 누명을 벗고 오해를 풀고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픈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하며 세상적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다시금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